오늘은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죄의 본능이고 또 자기 중심성이고 또 세속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세속성이란 게 일반적인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 세속성이 우리를 파고들 수가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세속성이란 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속성에 물드는 것을 피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성이라는 것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세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진리를 대하는 태도로 반응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세속성이 이제 들어온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세속성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 세속성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제 소돔에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런데 세속성 때문에 그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와서 여기 망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고 찾아왔을 때, 이 천사들을 사람들이, 폭도들이 이제 내놓으라고 이제 롯을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롯이 한 행동이 롯이 얼마나 세속성에 물들었는가를 보여주죠. 이 사람들은 손님이니까 해하지 말고 내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데려가서 성폭행을 해라, 이렇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한 세속적인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로 죄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롯이 지금 심령이 세속성으로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롯의 처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탈출을 했는데, 구원을 거의 받았는데 그 세속성에 대해서 미련을 갖다 뒤돌아보다가 결국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결론을 맞이했고, 또 살아남은 롯의 두 딸들은 결국 이제 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 이들도 세속성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와 동침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동생한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 세속성에 지금 완전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낳은 두 아들이, 큰아들이 모압, 작은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두 조상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롯의 두 딸들이 세속성에 물들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혼수 상태를 만들어 동침해서 생겨난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롯의 집안은, 성경은 경건한 롯의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집안 자체는 콩가루 집안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 됐는가? 소돔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세속성에 물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게 세속적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세속성이 이렇게 물들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 안목의 정욕인데,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떠나온 땅이 갈대아우르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쯤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문명,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와 문명과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니까 거길 떠난 건데,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안목의 정욕을 그때 넘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문명지를 떠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 세상의 화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됐고, 그때 아브라함은 안목의 정욕을 넘어간 거죠. 근데 롯은 그렇게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자기 일가족이 떠나니까 같이 그냥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네가 땅을 택해봐라 그랬을 때 롯이 이제 눈이 멀어서 소돔 땅을 택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절대 소돔 땅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 글로 가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미 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안목의 정욕에 잡히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돔 땅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롯은 안목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제 소돔 땅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했다, 또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 하는 그 안목의 정욕에 잡혀서 그 소돔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을 롯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 보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싶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롯이 그 안목의 정욕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화려한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만 봤기 때문에 그 정욕이 생겨서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남자들이 보통 이 시각적인 것에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만 시각적인 것에 취약하겠습니까? 여자들도 시각적인 것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성을 바라볼 때 시각적인 것에 취약한 것이고, 여자들은 물건을 바라볼 때 시각적인 것에 취약하죠.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신세계 백화점 갔었는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맨날 이렇게 시골에만 있다가 5분만 나가면 그게 있잖아요. 차 타고 5분만 나가는데 야, 지하에서부터 명품관이 그냥 쫙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명품관에 이렇게 백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 가만히 한 5분만 보고 계셔보세요. 그 아이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나를 가져가세요. 나를 가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면, 보고 있으면 가지고 싶고, 가지면 뭔가 내가 좀 뭐가 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거 봐도 그런 거 안 생기죠. 우리는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이성적인 부분에 남자들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보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차라리 눈을 감았더라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더라면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려면 차라리 죄가 없을 건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유죄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영적인 것들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내가 잘 보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때 눈이 멀었는데 그때 비로소 바울에게는 그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열린 거죠. 나중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바울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이 가졌던 눈은 상대방을 날카롭게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허물과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진단했던 눈이었다면, 회심 이후에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바울의 말년에 했던 고백인데도 그때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치명적인 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이제 봤는데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평소에는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 드는 거죠. 이 아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나를 먹어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인다. 그래서 보암직도 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안목의 정역이죠. 보암직도 했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눈이라는 단어와 욕망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계속 보니까 어떤 눈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욕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뱀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이게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어떤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헛된 믿음이 생긴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과실을 보니까 헛된 욕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먹으면 뱀의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욕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떤 뭐 영적인 환상이라든가 영적인 것들, 사물의 실체를,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생길 것만 같은 그 욕심이 생긴 거죠. 결국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이 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생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표현을 했죠. 진짜 밝아진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고 진짜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눈이 어두워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웬걸? 창세기 3장 가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두워져야 정상인데. 눈이 밝아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눈이 밝아진 거냐? 좋아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가? 눈이 밝아져서 어떤 실체,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치부하게 되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인지하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그것으로 나의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어떤 긍정적인 면에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상대의 죄와 허물을 보고 또 벗었음은 그 수치를 보고 지적하는 그런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어떤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를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걸 줬다. 이거 죄성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서로의 치부를 보게 돼서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어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벗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치부를 들춰내는 그 안목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보는 눈이 밝아졌고 의를 보는 게 아니라 악과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악과 죄나 어둠을 보는 눈이 아니라 상대의 악과 죄를 보는 그 어둠을 들춰내는 그런 안목이 생겨났다는 것을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본 인간에게 내려진 결과죠.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그 밝아진 눈이 오히려 그들에게 형벌이 되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을 보고 죄를 본다 하는 것이 야 나는 정말 명분별을 잘해, 나는 정말 지혜로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죄성이 너무 강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이 수치가 보이고 그들의 죄가 보이고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고
나에게 지금 형벌이 내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가 잘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 지금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는 게 잘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인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안에 그 죄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죄 짓는 걸 보면 그걸 죄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내가 죄가 없으면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내 안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그 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죄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죄가 보이면 그게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너를 봐라, 너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땐 내가 들어야지 그놈이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놈은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놈을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다른 사람의 치부, 그걸 현미경처럼 들여보고 이런 거 그런데 미련해야 된다. 나를 보는 데는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일 때는 그것을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생각이 들고 차라리 눈을 뽑아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눈을 뽑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눈 뽑아라 그러느니 그 지옥 가느니 그냥 눈 뽑아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눈 뽑고 뭐 손발 다 자르고 말이 문제니까 혀를 그냥 잘라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 혀를 재봉틀로 박아놓으면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은 계속 드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안목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어둠을 없애려고 어둠 속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어둠을 내가 어떻게 없애나 그런다고 어둠이 없어집니까?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막 선포기도 하면 없어집니까? 해가 떠야 어둠이 없어지죠. 날이 밝아야 어둠이 없어지죠. 빛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어디 좋은데 여기가 정말 멋있대요. 이건 진짜 일생에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행 가셔가지고 주일에 빠지고 여행 가시면 거기가 얼만큼 아름다워 보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고 한 주 빠지는 거 어때요? 어차피 1년 52주 51번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이번 한 주만 여기는 꼭 가봐야 된대.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가보자 그래서 딱 갔어요. 가서 주일에 빠지고 여러분 거기 가서 그 경치를 딱 보면 너무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불안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빠지고 어디 여행 가면 이거 운전하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들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옆에 율동공원 가서 그냥 산책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콤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맛있는 거 많던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는 게 훨씬 낫죠.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적인 거 아무리 아름다운 거 많이 봐도요 그게 우리의 육적인 눈은 뭐 만족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만족을 못 시켜줘요. 믿음의 안목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때 우리 심령에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하느냐? 그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에 좋은 거,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그거 이제 보러 다니는 거죠. 그걸 육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의 눈으로 보죠.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을 해서 이런 현상들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 지식과 원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이성의 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꽤 많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눈에서 이성의 눈까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실체,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보이는 걸 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본 거죠. 거인족들 보고 그들의 뭐 철병거를 보고 군사력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안목을 가지게 되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그 믿음의 눈을 키우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것이고, 그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었다가도 다시 회복해서 또 빛으로 나아가고, 또 삶을 살다가 어둠에 거하게 될 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이 탄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예배를 선택하시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갑니다. 뭐든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독서도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양의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임계점을 넘어가요. 그 지식이 내게 되는 순간 그 지식으로 사물을 볼 줄 알게 되고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그 임계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뭐 믿음도 마찬가지죠. 빛 안에 거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 넘어가요. 결국 지나가고. 그래서 그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옛날 1년 전보다 오늘 보면 그만큼 자라있고, 10년 전보다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지나온 시간만큼 어떻게든지 삶의 모습은 어땠든지, 실수가 어땠든지, 넘어지는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고 이만큼의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약삭빠르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빨리 가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주 앞에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보좌 앞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그 중꺾마 있잖아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꺾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임계점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롯의 사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의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기다가 거기서 그냥 다 망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줘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허탄한 것을 봐서 우리 안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리로 돌이키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둠이 사라져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